우리가 이사야 16번째 시간으로 증거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군대를 모으며 함성을 지르고 군비를 갖추고 작전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패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야수르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9절 한 절에 패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0절에도 필경은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끝내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패망하게 되고 너희 계획이 이루지 못하며 끝내 시행되지 않는 이유.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유일한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거나 똑똑하거나 무엇이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국인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로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제국이든 제국이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이지 주변에 제국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일이 있든 그것이 없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우리의 환경의 문제이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지금 상황이 좋다 나쁘다 그걸로 우리들의 지금 현실을 우리가 판가름할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욥을 사단이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사단은 욥을 시험도 하지 못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첫 번째 기도문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러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죠. 세상의 사람들은 기준을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되어야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복받았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무엇인가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박국처럼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도 그들도 그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무너진 이미 하나님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본문에도 9절과 10절에 그들이 계획할지라도 그들이 함성을 지를지라도 그들이 허리를 동일지라도 끝내는 패망하리라. 끝내는 그들의 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패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누가 그걸 부러워하겠어요? 이번에도 해저 화산이 터진 그곳을 보니까 한 번에 그냥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해. 그것이 만약에 내륙에서 어느 나라에서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루아침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진멸시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에서도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끝내 저주를 못해요. 참 신기하죠? 그냥 말로 하는 건데 저주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끝내 못해요. 왜? 하나님 못하게 막아버리세요.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그러니 그 이방 나라와 같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아수르와 같은 길 그리고 아람의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와 같은 길 그 세상의 힘과 권력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낱 이 불쏘시개와 같은 연기나는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참 재밌는 원리인데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무서워하며 삽니다. 그래서 돈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세상의 그 무엇에 벌벌 떨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이쯤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쯤 되면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면 참 내 인생이 참 의미 없는 것 같고 자꾸 그런 걸 가져다가 우리들 안에다가 기준을 세워놓고 나를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고 안 되면 내가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도 말씀하시죠.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니라. 그러니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뭐하지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근데 오늘날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감당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라.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배로운 산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은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실어버리게 되죠. 왜요? 늘 부딪히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만큼 보배로운 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로운 산돌입니까? 아니면 나를 부딪히게 하고 거치게 하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존재이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러셨어요. 왜 율법을 싸매며 봉함하라 그러시겠어요? 다니엘에게도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여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여 굳어져 버려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할까 두렵다 그러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보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듣지 않아요. 인간이란 참 대단한 존재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듣지 않아요.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아요. 보면 믿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봐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도 안 믿어요. 그런데 보면 믿는다고요? 불가능이에요. 왜 그래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늘날도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임봉한 책을 누가 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셨잖아요. 이제는 이 임봉한 책이 임봉에 있지 않고 열린 책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은 열려있는 책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열려있는데도 닫아놓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읽지 않죠. 그러니 뭐예요? 닫힌 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29장에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에게 말씀을 읽으라 했더니 지혜로운 자는 나는 못 읽는다 하며 닫혀서 못 읽는다 하며 무식한 자에게 주었더니 나는 무식해서 못 읽는다고 하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봉해져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미 닫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는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욥이 내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나의 가를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셨을 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답답하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정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어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슨 말씀 안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느냐? 욥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뭐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뭐예요? 점집을 찾아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구슬하든 뭘 해서든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점집 찾아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집사, 권사, 안수 집사, 뭐 장로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답답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면. 찾아가면 뭐가 되나요? 그 인생이 무엇인가 무슨 엄청나게 무엇인가 바뀌든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찾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우상 노름에 빠져들지 말고 무슨 삼재가 꼈느니 무슨 뭘 했느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애들 장난 같은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답답하든 답답하지 않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 은혜가 임하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게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일 가운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욥도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거는 같은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건 내가 알겠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답답하든 때로는 어떤 일이 찾아오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화가 될 일이 있고 사람의 눈이 아무리 복인 것 같아 보여도 화인 것 같아 보여도 복이 되는 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내 눈과 내 기준에 복과 화라고 생각되는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이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